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8장 1에서 30절까지 1절에서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남겨 있어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후에 유다가 자기 백성들로부터 떠나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다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한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한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빈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빈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빈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오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돌아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더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흥하였고 그 흥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물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본이 쌍태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나갈 적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장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던 것은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고심했던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지혜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목적을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구약이 쓰여진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후대 구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적을 조금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오늘 38장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맥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위치를 갖다가 정하시는데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을 거기에 두었을까라고 생각할 적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런 변화적인 방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타임 스케줄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오늘 다 읽었는데 그 사건이 전개되는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으로 갔고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이 흘러가는데 밑에 부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사실 유대 사건이 더 돌아간 건데요. 다시 요셉의 사건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와 요셉의 삶을 서로 대조시켜서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을 하여서 유다의 사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서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큰 부분에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유다가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타락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방 여인 이 다말의 신앙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타락 과정과 두 번째는 다말의 그 신앙심과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형제, 다시 말해서 가족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갔는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가 그쪽으로 간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은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후에는 언제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입니다. 그때 무슨 이유에서가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가 갔던
가나안 그 지역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이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가나안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이 참 왜 따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그대로 집에 있었으면 그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루벤이 아버지의 침대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어서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둘째가 시므온과 레이가 셋째인데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에서 야곱의 집안이 몰살할 정도의 큰 범죄를 그들이 범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범죄를 해서 그들에게도 장자권이 이어지지 않고 사실 루벤이 그렇게 된 다음에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했는데 요셉이 다른 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다하고 왜 가나안으로 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은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삶 자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느끼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세상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사실은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라라고 하는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이 딸을 보고 어떤 정욕에 끌려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동거를 하면서 결혼 가운데 이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더라도 결혼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언약 백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정욕에 끌려서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와 동거를 함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적에 크리스천이 타락해 나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시지만은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자 장로교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다가 췌장암에 걸려서 60세 조금 넘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분이 그 제10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을 적에 한 자매가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 성도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 목사님께서는 간곡하게 권면하면서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 자매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이 남편이 된 다음에 이 하나님께로 반드시 인도하는 그런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끝까지 말렸지만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는 그 남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자가 그 여자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남편의 세상적인 삶을 자꾸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모든 크리스천들과의 펠로십이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즐기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랜 동안 흘렀고 우연치 않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이렇게 늙어졌고 그 다음에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자매가 그 성도가 갑자기 입을 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기는 정말 싫지만은 지금도 그런 싫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차라리 이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정을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것을 그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서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없지만은 결혼한 다음에
신앙 있는 가정을 따라서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가운데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은 결혼한 다음에 믿고 남편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 남편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이 다 주님께로 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결혼에 관한 그런 말을 할 적에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네가 이 다음에 결혼할 반려자를 삼을 적에 가장 첫 번째로 보려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결혼할 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런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동거를 시작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셋이나 낳게 됐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습니다. 그 엘이 17살 정도 되었을 즈음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첫째 아들 엘이 어떤 죄를 범했다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어떤 악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 첫 아들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아버지 유다가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네가 형의 아우로스의 분분을 다 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거기에 갔다가 이 씨앗을 맺기 위해서 형수에게 갔다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느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방금과 같은 형수에게 그 아들이 없었을 적에 그 밑에 있는 아우가 들어가서 그것을 대신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세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 첫째 아들의 가문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우를 그렇게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으시나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침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난이 정말 형의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원치 않았다면 아버지 유다에게 내가 원치 않습니다 라고 수욕을 당하더라도 말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듯 하면서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오난은 형수가 아이를 갖는다 할지라도 재산이 결국 형의 재산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낭패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다말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셀라는 그 다말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이 셋째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을 아버지 집, 다시 말해서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과부로 수혈을 하며 때가 되면은 셀라가 장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결국 다말을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의 말을 믿었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셀라가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글을 주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 유다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이 유다의 과정을 보면서 유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때 타락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크리스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타락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적에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면서 사는 것. 유다가 결국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결국은 크리스천들과의 모든 교류를 끊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귀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같이 똑같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말대로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보다 크리스천이 더 옳지 못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잡히게 되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타락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말의 신앙심을 좀 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다말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를 낳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방법은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그런 근친상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다말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왜 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시아버지에게 속임당하는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유다 집안 가운데 자기가 머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과 성경의 모든 신약까지를 다 동쳐보게 되면은 다말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에게 신앙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집안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모르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물론 유다가 타락하기는 했지만은 그 타락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거기에 보면은 오날두로 들어가서 그렇게 너의 형제의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말씀을 봤을 적에 어느 정도 그런 하나님의 문화적인 것들이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간혹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 다말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 언약 백성 가운데 꼭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의 집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루시라는 사람인데요. 뒤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나옵니다. 아주 가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유다도 세상의 것을 쫓아서 갔지만은 물론 엘리멜렉 같은 경우에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도 현재의 삶이 힘들어서 그쪽으로 이민을 가게 되지만은
그가 레이지파의 힘으로써 그렇게 떠나는 것을 봤을 적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나오미의 두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의 며느리가 루시였는데, 그 루시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든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신앙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남편이 죽어서 이방 땅에 다시 머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어머니를 후퇴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말과는 달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룻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심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조금 비슷합니다.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까 그 오나니 형의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형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보아스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되고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좀 비도덕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 백성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바르된 방법으로 성읍의 장로를 모아서 결국은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말과 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심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문제는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숙 이후의 과정 가운데서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노력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다말이 했던 것과 룻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좀 잘못 이해하여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선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구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서 마치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모든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노력하여서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었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하신 마음을 베푸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 가운데 결국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물론 유다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말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해 보면 예레미야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무치한 말씀드립니다.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더 높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보면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끝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한다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찾기 위해서 간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주님께 나아가서 얼마든지 일해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정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야곱의 가족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적에 수치스러운 부분을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위대했던 신앙인의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가족사를 더욱더 깊이 내려가게 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은 자신의 계보를 말할 적에 절대로 여자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계보에 넣는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여자가 무려 5명이 나옵니다. 근데 5명의 가운데서도 4명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이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그 4명도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 중에 3명은 그렇게 이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가고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다말이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기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참여였고 세 번째 사람은 루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괜찮았던 그런 사람이고 네 번째 바세바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분류를 받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갖다가 세상에 공포하면서 그렇게 내놓으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보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자신의 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될 적에는 마리아는 신앙심이 있는 아주 정결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계보를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척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처 있고 또 우리의 브로큰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할 적에 거기에서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소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말의 계보를 통하여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고센 땅으로 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운데 중요한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소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아가면은, 미국이 그렇게 나아가면은 이 나라 가운데 안녕과 복지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뒤에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들을 모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인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대조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권면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맞이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